우리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며 우리 금요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걸어가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서리라 말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만국의 기쁨일세 정죄하신 주의 이름 우리에게 품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을 하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어가는 여자 앞에 가라 만들 함께 경배하며 열림을 하려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바로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주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이 귀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신은 이 세상의 네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공부할 것은 이 귀신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마귀와 귀신,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공중의 자리를 잡고 택한 백성을 미혹하고 강타하는 이런 존재가 마귀고,
귀신은 일반 천사들이 타락해서 일부분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일부분은 이 세상 공중의 자리를 잡고 마귀를 돕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귀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나아가 지옥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마귀와 귀신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 차이는 있지만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마귀와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마귀와 귀신, 한마디로 저 귀신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강탈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탈이 뭡니까?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게 강탈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 같은 밭, 옥토 같은 밭이 있죠? 우리 인간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을 네 가지로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특별히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이런 밭을 공격을 합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란 존재는 인간의 마음을 들여와서 어떻게든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마귀는 다 밖에서, 우리 마음 밖에서 기다리다가 설교 듣는 시간에, 말씀 보는 시간에,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 받으려고 목사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잡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집에다 두고 온 돈 42만 5천 원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까? 얘가 수능고사에 작년에 말이야 떨어졌는데 금년에 어느 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얘가 밥 챙겨 먹을까? 이런 생각을 싹 주어가지고서 이놈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걸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이런 마음 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얼른 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마귀를 강탈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귀신을 어떻게 보냐면 영혼을 혼미케 하는 자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제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는 상태. 술 먹은 사람이 제정신이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하죠. 진리와 비진리를 못 가립니다. 참과 거짓을 못 가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11조 내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그렇게 혼미케 하는가.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전 세계에 깔려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 귀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번뇌의 마음, 아주 고민의 마음을 많이 심어줘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14절 있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시며,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시며, 그 다음 몇 장 지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은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 사울에게 임함에 사울의 마음이 번뇌했다고 말합니다. 번뇌라는 말은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니 번민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는 번민의 시대라.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렇게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이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사회가 얼마나 지금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이 정신적인 것을 치유해 나가는 이 정신병을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들 뭐라고 말합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은 황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현대인의 마음이 황폐해서 다 집들이 무너지고 전쟁 이후에 폭격을 받고 사람이 죽고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쑥대밭이 된 것처럼 현대인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정서적인 안정이 깨지고 현대인들이 이렇게 황폐한 심령을 가진 건 바로 귀신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해 하려고 지금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얼마 전에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강하게 정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많은 정신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아주 강팍한 이런 정신병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 아내 주어 폐기를 말이죠. 짐승 패듯이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결혼할 때는 100년 동안 뭐 1000년 동안 잘 살자고 영원히 살자고 서약까지 해놓고서 돌아서면 말이죠.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그냥 여자들은 이 하이힐 가지고 남자를 그냥 팍 때려가지고 그냥 이혼하는 남자가 없나. 아주 뭐 이 사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회를 만났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피폐, 이런 마음의 본래, 이것이 바로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것이라. 갈라디아 5장 23절 이후에 쭉 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 화평과 희락과. 성령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집이 좀 가난하고 남편이 좀 돈을 덜 벌어와도 항상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영, 귀신의 영 받은 사람들은 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해서 그 불안 초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술 먹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향해서 나가서 그런 것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가 야려 하면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역사는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온갖 악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귀신은 사람의 정서와 생활을 말을 더럽게 만듭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본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지를 못했다니.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그랬거든요.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일컬어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꼭 더럽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앞에 자주자주 붙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인간의 생각을 더럽게 합니다. 인간의 말을 더럽게 합니다. 인간에게 더러운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해요. 여러분, 인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성령은 어떤 신입니까? 깨끗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더럽게 하면 자연히 깨끗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아주 고단수로 우리 인간을 그런 방향에서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 사람을 억제하여 이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귀신이 항상 사람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가 그 다음에 다시 쉬질 못하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어떤 데는 제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또 한 10분 20분 지나서 또 횡설수설한단 말이죠. 이 귀신이 사람을 잡다 또 놨다 이런 들어갔다 나갔다 그럽니다. 이 귀신이 사람을 억제할 때는 그 힘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사도행전 5장 8절에 보면 속임수를 잘 씁니다. 요새 사기꾼들 많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속이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귀신 들리면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미친 짓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고단수를 쓰는 존재입니다. 자기 손 하나 안 대고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귀신 바로 그런 장난을 합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마귀가 가룟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나쁜 생각을 넣었더라. 이 귀신은 99%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은 여러 가지로 표시합니다. 집이라는 말로 표시합니다. 집에서 나가서. 그런데 그 마음을 와서 딱 이렇게 봅니다.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적인 면에 좀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냐, 감정적인 면이 이 사람이 더 많으냐, 의지적인 면이 강하냐 보고 그 사람이 감정적인 면에 어떠한 허점이 있다 보면 감정적인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지적인 면에 조금 말하면 냉철해가지고서 믿음이 좀 지적으로 비판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이면 계속 비판적인 신앙을 이렇게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귀신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너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99%의 귀신의 작전은 뭐냐 하니 나쁜 생각만 싹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선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본다니. 여러분 나쁜 생각 안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거룩한지 몰라도 나는 종종 누구 미워하는 생각이 좀 나던데요. 그러면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미워하는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99%는 전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각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결국 그 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귀신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어쩌다가 어떤 한 사람 귀신이 딱 보고 저 사람은 전략적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딱 그 집에서 마음의 자리를 잡고선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게 귀신으로 통한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정신병을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개 99%는 다 생각 속에 이 귀신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미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근데 은혜가 약해지면 자꾸 교회 나왔다가도 그 아무개시 보면 미운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대답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을 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악의 그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은혜로 가득히 마음을 채우지 않는 한 그 원죄가 다시 일어날 때마다 미움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이 세상에 대한 유혹도 받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고 은혜 충만할 때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생각 안 들죠. 여러분, 이 종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한 10톤쯤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밑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무거운 10톤짜리 물체가 누르면 밑에 있는 게 납작해져요? 안 납작해져요? 납작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간이 원죄를 가진 존재라도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그 원죄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친척집 결혼 간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남편 찾아간다고 백령도 가고 이러는 동안에 주일 몇 번 어기고 이렇게 되면 은혜 생활이 자꾸 약해지는 바람에 이 은혜가 약해지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내면 속의 원죄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자꾸 자범죄를 생산하게 될 때에 마귀는 딱 보고 있다. 내 밥이 하나 생겼구나 이러고서 딱 잡아챈다.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교회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남편 손해가 아니고. 이제 2월달이죠. 4월부터 이제 개나리 피고 벚꽃 피고 설악산 이제 뭐 파래지고 그리고 4월 중순 지나서 말쯤에 가면 진해 벚꽃 피고 할 때에 믿음 없는 남편들이 가자 할 때 가면 그때 누구 손해 봐요? 내 손해요. 따라 하십시다. 내 손해. 내 손이 아니고 내 손해. 내가 손해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손해 보면 원통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한 1억쯤 들여서 가게 하나 조그마한 거 차렸는데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머리를 싸매고 누워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면 그렇게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어디 그렇습니까? 신앙 다 팔아먹고도 잘 살면 그냥 뭐 별일 없는 듯이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의 강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 국경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김정일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가지고선 38선 건너가지고 순식간에 또 우리한테도 왔다 이런다면 그럼 귀신이 한 녀석이 사방에서 역사하느냐 그게 아니고 귀신의 숫자는 오고 오는 숫자는 우리 인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은혜 많은 곳에도 있고 은혜가 없는 곳에도 있고 어디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역사. 육체의 역사. 뭐로 역사해요? 병으로 역사해요. 이 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신병도 있고 육체적인 병도 있고. 근데 이 병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자연적인 병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로 오는 병이 있고 셋째는 귀신이 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었다. 어떤 침례교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자기는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들어왔게? 그게 아니에요. 왜 이 귀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겁을 내는 눈인지 나는 눈초리를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에게 몇 가지 병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 가지 병이 아니라 병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는 어떤 병이에요? 자연적인 병이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징계를 맞아서 생긴 징계의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셋째는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준다. 자, 자연적인 병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약을 먹고 쉬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아침도
밤을 새다시피 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러닝머신 30분을 해서 땀을 쫙 뺐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 상태가 괜찮아요. 아멘.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운동을 해서 자연적인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그 사람의 죄를 회개케 하시려고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징계의 질병으로 채찍질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징계로 인해 병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것 때문에 징계의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맨 처음에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죠? 제가 한의사 출신이니까 한의원에도 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병이 들 때에 누구나 다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로 인해서 온 병은 절대로 그 병이 약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서, 아파트 10억짜리를 팔아서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병이 낫습니다. 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뉘게로 갑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죄가 회개되면서 하나님의 질병의 징계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귀신이 준 병이 있습니다. 귀신이 왜 우리 인간에게 병을 줄까요? 자, 병은 강한 사람이 들어요? 약한 사람이 들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 믿음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결국 믿음이 다 시들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은혜 생활에 복귀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귀신은 우리들에게 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소년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질병 걸린 소년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당신이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지만 못 고치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그 간질병하는 아이를 두고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귀먹고 벙어리 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이 귀신 들린 소년의 병이 세 가지예요.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병,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 귀머거리, 한글도 잘못 쓰겠네 이제. 귀머거리, 그 다음에 벙어리, 이 세 가지 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아라는 말입니다. 자, 간질병이 뭡니까? 간질병이 뭐예요? 이게 거품 물고 그러면 눈 이렇게 뒤집고 그래서 갑자기 푹 쓰러지죠. 그리고 한 시간이고 30분이고 막 버둥거리다가 툭툭 털고 부시시 일어나서 침 닦고 그냥 간다고. 주기적으로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간질병이라고 모든 병이 다 귀신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각, 그리스도인의 주관적 착각은 뭐냐? 어떤 성도에게 무슨 사건이 있으면 다 그걸 나쁘게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간질병이라는 게 간질병. 이 간질이라는 병은 여러 가지 때문에 걸립니다. 요즘에는 다 여성들이 출산할 때 힘들면 제왕절개해서 애를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아기를 못 낳을 때는 제왕절개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길이 있어요. 그러나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제왕절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은 막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냥 통증을 느끼고 막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애는 낳는데 막 실신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를 했어요. 막 눈을 까고 말이죠. 막 거품 물고 완전 늘어졌다가 이틀 후에 겨우 살아나다. 그 출산 이후에 그 여자에게 간질이 생긴 거예요. 이건 왜 이럴까요? 또 아이들이 시골 같은 데서 옛날에 보면 그 가을철에 농사 다 해가지고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벼를 쌓아놓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제 거적대기를 덮어놓고 있으면 애들이 말이죠. 10월, 11월 달에 이제 추위가 오기 전에 그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막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다가 어떻게 해가 떨어지면서 뇌를 다쳐가지고서 간질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간질병이 다 귀신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통역의 은사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아주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은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개개인의 적성, 개개인의 신앙의 기질, 그분의 성격, 모든 환경 이런 걸 보고 성령의 필요한 은사를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얌전한데 믿음이 말씀 중심으로 재밌게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 목회자는 대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영분별 은사를 받아서 이게 악령이냐 이게 성령이냐를 금방 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다 이렇게 받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이게 귀신의 역사냐 이게 성령의 역사냐 금방 한다 이 말입니다. 평신도들도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사람마다 은사의 세계가 달라요. 꼭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 분별할 수 있는 신령 세계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 분별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쓰면서 열심히 말씀에 충만해지면 옳고 그른 게 저절로 딱 성령의 은사로서 이 말씀으로서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도 말하냐면 정경이라고 돼요. 고든 글이라. 고든 글로 딱 되면 요 빗나간 것들이 다 금방 쫙 나오잖아요. 자, 영분별의 은사. 이걸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이 간질병 중에도 귀신이 들어와서 간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간질병이 어디에서 뭐가 나빠져야 간질병 생기죠? 뇌가 나빠지면 간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추락을 해서 뇌를 부딪혔다. 살아는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이 출산하다가 간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먹이고 안정을 취하고 해서 뇌를 보호하고 또 요즘에는 최신식으로 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깨끗이 치료하는데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자주 말씀드리지만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지를 못했어요. 이에 와서 자기가 낳은 집으로 다시 와서 보니 그 집이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어요? 넓적다리에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마음하면 가슴에 듭니다. 여기로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머릿속에 있어요. 뇌 속에 있는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뭐 했죠? 생각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여기로 해요? 여기로 해요? 머리로 하죠. 이 머릿속에는 손해와 대뇌,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 뇌작용에 의해서 생각나는 게, 배가 고프다. 누가 고프다는 걸 느끼게 해요? 뇌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사용하냐면 뇌를 사용하시는데, 그 뇌를 성경에 밭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밭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줘요. 이처럼 귀신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뇌 속에 귀신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데, 어떤 때는 이 귀신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어요. 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뇌 기능을 막 흔들어 놓을 때, 그때 간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들어온 병은 누가 나가야 병이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리신 병은 하나님이 채찍하시던 그 질병의 채찍을 놔야 병이 낫듯이,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을 해서 병이 생긴 건 귀신이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먹고 벙어리 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죽은 듯이 나가서 막 발광하다가 한 몇십 분 있다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귀신은 인간의 육체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잘 보존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귀신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해요. 이걸 갖다 정신계라고도 할 수 있죠.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으로 무엇을 느끼하요?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감정의 좌소입니다. 마음속에 감정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속에 귀신이 자꾸 불안한 생각을 넣어주고, 두려운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번뇌하는 생각, 막 고민하는 생각, 야려하는 생각을 자꾸 넣어서 인간의 정신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현대인들이 이러한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윤리도 배워보고 도덕도 배우고 술도 먹고 쾌락도 일삼보고, 그래서 그냥 그 불안한 인간의 감정을 한번 탈출해보고자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서는 인간의 마음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떨쳐나올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서울 흑석동에 명수대 교회라고 중앙대학교 앞에 있어요. 거기 부흥회 갔어요. 그때 낮에는 귀신론을 2시간 동안 화요일, 수요일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노 신사가 뒤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마지막 날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갔더니 그 노 신사께서 식사 대접을 하신 것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니, 길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현대아산병원의 정신과 거기 의사신데 한국정신과의학협회 회장이십니다. 그 소개를 받고 나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길 목사님은 이 어떻게 정신병에 대해서 그렇게 환히 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신병들의 30%만이 병원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70%는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귀신의 세력 속에서 나타난 귀신의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정신병을 고치는데 목사님들과 정신병 의사들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이런 새로운 분야가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정신적인 심령의 병은 바로 대부분이 아주 극소수의 노이로제를 빼놓고는, 어떤 청년들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약간 정신이 빗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약 먹고 쉬면 돼요. 그러나 70% 이상의 분야는 전부 정신병이라는 정신병들이 마귀와 귀신이 준 병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정신병에서부터 해방되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신령한 병원인 교회로 나와야 돼요. 교회에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이런 정서적인 병이 깨끗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절대로 귀신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8장 찬송합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찬송합니다. 널과 싸울지라 죄여 벗으는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악한 적병과 심판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못하가 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싸울지라 우리의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흥한 적이 아닌가. 무슨 포도 돌아온 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흘리고 너희 몸과 주시려고 소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지칭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고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만왕에서 구원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기신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이곳에 모여야 해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 기도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홀로 계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각 가정에서 터는 우리는 예배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금 선사를 보내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인께 중에 인양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자매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성도의 가정에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하나 여러가지 복잡하고 얽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며 지난주에 우리 믿음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 서가게 하시고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름을 받고 새 힘을 얻는 능력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도록 주여 오늘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믿음의 귀가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